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오늘은 본문은 짧습니다. 1절로 8절까지입니다. 19장 1절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여러분요,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베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걸어서 어떤 로뎀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앉아서 죽기를 정하였다. 주님, 전족합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오늘 탈진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본문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짧은 30분만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를 기도를 통해서 불이 떨어졌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이 터진 거예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관계 회복이죠. 단위의 헌신을 쏟았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합당한 기도, 바른 기도 제목을 드렸을 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일시에 백성과 함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예언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도륙내었어요. 3년 6개월이던 기근의 땅에 폭포수 같은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어떤 경험한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지막에 함께하니까 엘리야가 축지법을 쓴 것도 아닌데 마치 뭡니까 수호지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엘리야 같은 병거보다 더 빨리 앞서서 이스라엘에 도착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와, 이런 승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기대하는 승리입니다. 이름하여 갈멜산 대첩. 그죠? 성경에 3대 대첩이 나온다 그랬죠. 홍해 대첩, 갈멜산 대첩, 그리고 갈보리산 영원한 대첩. 할렐루야. 야, 이 엘리야는요, 이 놀라운 승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버리고 아합은 회개하고 이세벨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는 회복되고 정의가 강같이 흐를 것이다. 그런 기대로 18장이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The End 하면서 촤 자막이 나오면서 주연 그걸로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19장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승리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세상의 현실, 인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조목조목 시시콜콜 이세벨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아합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갈멜살 성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엘리야가 행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나쁜 예언자로 여기고 그가 기근을 선포했고 그가 모든 예언자를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 엘리야 한 놈만 죽였으면 됐는데 못 죽여서 이 사단이 났어. 내 이놈을 하니까 그 이를 들은 이세벨 왕비의 반응이 뭐예요? 엘리야에게 신부꾼을 보내면서 네가 예언자들 죽이기 전에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일 저녁 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도 받겠다. 어마어마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않는 악한 현실. 이 세상의 악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세벨이 왜 내일 이맘때라 그랬을까요? 갈멜산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승리인데 왜 오늘 안 죽이고 내일 이맘때 저녁 때까지 이렇게 했을까? 백성의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세벨이 뭘 알고 있어요? 하루만 지나면 돼. 하루만 지나면 이 들끓던 민심도 금세 확 식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내일 너를 못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얼마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사생결단하듯이 독한 여자입니다. 죄송해요. 일부에는 독한 년이라 그랬어요. 이분은 또 어른들이 계시는데 제가 또 독한 여자입니다. 나쁜 여자예요. 이게 현실이죠, 이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어제는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지는 거 봤어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연자 다 죽여라. 그랬는데 폭군 아합과 이 이세벨 왕비는요 그대로입니다. 이들이 작정하고 죽이겠다 하면요 이미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성경에 나오죠. 해번역에 보고서 이 말입니다. 전후 상황을 보고서 급히 일어나서 목숨을 살고 도망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였나 유다에 지금 북이스라엘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다 저 남쪽 유다까지는 160km 떨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단숨에 도망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시종은 남겨두고요. 홀로 또 강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강야, 유대 강야로 들어가서 하루길 더 걸어 또 갑니다. 그리고 어떤 로덴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더 바랄 게 없어요. 내 목숨 거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어요. 거칠 것이 없어라. 엘리야 앞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뭐야? 왜 이래? 갑자기 낙심이 확, 두려움이 확 도망가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했는데 왜? 상황은 바뀌잖아요. 아합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세벨은요 더 독에 올라서 죽일 듯이 달려드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단이라 할 수 있는 여러분 원래 단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체 단에서 브엘세바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지금 한라산까지 지금 도망간 거예요.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저 광야 네게버 사막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나중에 여차하면 바로 애굽, 이집트 도망가려고 땅 끝까지 간 겁니다 지금.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넉넉하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은 게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스 연자 죽여도요 이게 끝나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걸 봤잖아. 그러면은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 죽이겠다고 하면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이세벨을 짓밟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움직이잖아요. 아무도 엘리야 편이 안 되죠. 이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지금 그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급 낙심을 하고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영혼을 온 생명을 다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 됐습니다. 나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러자고 3년 6개월 기근을 참으면서 까마귀한테 얻어먹으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가부껏 100개 먹고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뭡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원망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섬겼는데 내가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장을 섬겼는데 그럼 달라져야지. 달라지는 폼이라도 지어야지.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답답하잖아요. 세상은 바뀌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밟은데도 세상은 잘 돌아가. 잘 돌아가요.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제 됐고요. 차라리 날 죽이고 예서 끝내입시다. 탄식입니다. 절망입니다. 탈진입니다. 영적인 깊은 디프레션, 침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저는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왜 이런 탈진이 생겼을까? 자, 주보에 보십시오. 탈진, 침체의 이유가 뭘까? 가로쳐놨어요. 여러분들이 펜을 들고 이제 그래야 목장의 성경 요약 부장들이 또 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잖아요. 자, 갈로 영적 침체, 탈진의 원인 첫째, 기대가 무너질 때. 뭐라고요? 기대가 무너질 때. 예. 엘리야는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 아니 지난 세월 동안 이날만을 꿈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모든 우상은 회파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찬란한 나라를 소망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더 큰 법이에요. 온 생명과 진액을 다 바쳐서 감당한 일에 비해서 그 결과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면요 절망이 한순간이. 여러분 절망과 좌절은요 그 뿌리가 깊어요. 그 상처는 굉장히 깊어요. 왜? 경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럴깝다 이런 사람은 전혀 정말 내가 온 열정과 온 심혈을 기울였죠. 헌신하고 희생한 그것이 결과가 전혀 내 기대가 무너질 때 죽고 싶은 거예요. 건축회사 사장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왜 스스로 그런 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엘리야 그 상황이에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금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 이해가 되죠? 아마 이해가 되신 분 많을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이 탈진 이유가 뭐냐?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 영적인 종들의 가장 큰 보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백성들의 변화예요. 섬기던 사람의 변화예요. 간절히 기도한 대상이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고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그때까지 했던 헌신, 눈물, 희생은 싹 사라집니다. 다 보상받고도 남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어. 아방은 여전히 견지하고 이세벨은 특별 결사대까지 파송할 정도로 악화되고 절망스럽죠. 엘리야도 인간이니까. 엘리야도 사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160km를 그냥 떨어진 그 부엘세바까지 밤새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쁜 놈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성도 몰라주고 냄비 씹듯이 그렇게 배신을 해. 나쁜 놈들. 여러분 엘리야의 절망 너무너무 우리에게도 찾아오잖아요. 인생은 꿈대로 되지가 않죠. 저는 어떤 사업을 같이 하다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또 저는 목회자니까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갈아 넣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떠나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떠나가는 그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저는 수많은 후배와 동료 목회자들을 봅니다.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장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목자로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상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싶어서 순종해서 목장을 시작하는데 핑크빛 미래를 꿈꾸잖아요. 목장을 하면은 하나님의 놀란 사랑도 맛보고 그래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탄식이 뭐예요? 사람은 원래가 변화되기 어려운 족속인가 봐.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랬나? 변화가 없다고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이도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또 침체의 원인이 뭐냐? 교만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할 때.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엘리야가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엘리야가요,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 850대 1의 그 전쟁을 할 때에 사실은 그것을 승리하고 난 뒤에는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마음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로 이어지는 이것은 낙심과 좌절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자기에게 실망할 때든지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은연중에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훈련받았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뭔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일, 특히 승리 후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교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에 승리한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야, 이야. 아니 인간이니까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이세벨의 위협이 있잖아요. 내일 이맘때쯤에는 죽이겠다. 이거 말뿐이잖아요. 행동으로 옮긴 거 아니거든요. 말이잖아요, 말. 진짜 죽고 싶다면 지금 로뎀 나오면서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죽고 싶다면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거 뭡니까 이거 자기도 머리 나오는 말은 진짜 죽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짜증과 낙심의 표현이죠. 이 모든 일이 엘리야의 교만 때문에 벌어진 거죠. 교만한 자의 어법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 중심의 어법이에요. 교만한 자는 항상 주어를 내가.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보세요. 엘리야의 고백에 4장 하반절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자기가 티 나오잖아요.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깊은 실망. 요거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비교의식은 불의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비교합니다. 나. 다음 주에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10절에 나는 지금까지 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해서 이렇게 했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언제 자아가 그냥 이 교만이 내가 했다, 내가 한다. 이리 생각하는 사람은 금세 지치기 쉽습니다. 성량을 못 찾아가지고 성량을 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냥불은 촥 하면요 자기가 몸이 타고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결국 소진됩니다. 그러나 심지가 있는 등불은 기름이 타는 것이지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계속 타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자신이 탄 것처럼 다 타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야. 죽겠다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서 자기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지냈잖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죠. 가부를 통해서도 먹였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래서 놀라운 승리도 경험했는데 다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숨이 탁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감나게 알 수 있냐면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했지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한 인격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도 우리는 게 이 길인데 그래서 사춘기 자녀들이나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하는 그 순간 벌써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내 뜻대로 키워집니까? 안 되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일인데 자칫 모든 힘의 원천은 성령님께 있고 주님께 있고 십자가 은혜에 있는데 자칫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치게 반응해요. 지나치게 예민해집니다. 주님의 사역인데 지나치게 낙심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 돼도 주님인 것인데 누가 뭔가 말 한마디 하면 지나치게 반응한다든지 지나치게 예민한다든지 낙심한다.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미 교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은 나 아니더라도 돌들을 통해서 예배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으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그런
자아가 살아나고자 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만만할 때는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정말 정말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기대가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그 악한 영실과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탈진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나무아래에서 누워 죽고 싶었는데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온다? 이세벨의 그 서슬프른 위협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잠이 온다? 여러분, 잠이 올까요? 온다면 이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무실 때 막 힘들고 막 괴롭고 막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다가 그럴 때가 다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덧 졸고 있다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 오늘날 어떤 시대며 불면증이 만연한 시대예요. 잠이 안 오는 시대입니다. 잠 못 이루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잠이 온다는 것은 축복이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워요. 특별히 그 연예인들 잠이 안 오니까요.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예민하잖아요. 자기 인기가 실시간으로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뭐합니까? 불안하니까 도박을 한다든지 잊고자 약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민감해서 못 자니까 중독이 되어지는 잠 못 자는 시대에 잠이 온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오늘 심우광 집사님이 왜 주무시질 않아요? 저는 저분 보면은 한 번씩 예배 때 주무시거든요. 옆에서 목사님 제발 찝찝거리지 마세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잠을 잔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주무시더라도 들을 건 다 들으세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오늘날 진짜 여러분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시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희망을 품어야 돼요. 야, 이런 와중에서 잠을 잘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 5절 하반절이에요. 자, 그때에 한 천사가 원어로는 먼저 깨웠다가 먼저 나옵니다. 어루만졌답니다. 천사가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어루만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루만지는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 이런 거.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엘리야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머리맡에 그냥 떡에 달군 맛있는 쌀과자가 탁 있고요. 그 안에 과자와 물 한 병, 160을 달랬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비몽사몽간에 뭐 누가 줬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막 다 귀찮고 싫은데 그냥 먹으라니까 먹어요. 그래 또 자. 먹고 또 다시 잠들었어요.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뭐예요? 어루만지면서 또 일어나서 먹어. 하나님은 탈진 상태의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뭐 했어요?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지셨어요. 무슨 말이냐? 어루만지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안아주심.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자, 따라합니다. 안아주심. 안는 갈 때 어떻게 해요? 말로 합니까? 안아요. 안으세요. 자신은 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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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안아가지고 토닥토닥 해보세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천사가 잠든 엘리야에게 와서 조용히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토닥토닥. 제가요, 목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러다가 자기 전에 한숨을 툭 쉴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저를 싹 토닥토닥 그럼 제가 자는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고 또 거의 뭐 애들 잘 때 다 집에 가니까 애들 만나 대화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마다 자는 애들 보면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고 나와요. 기도하는 거예요. 토닥토닥. 오늘 새벽에도요. 우리 둘째가 토닥토닥 쓰다듬어 오고 왔어요. 둘째가 눈치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덩치 큰 아이를 그냥 토닥토닥. 이게 뭐냐? 이게 허그 테라피라 그래요. 허그 테라피. 안아주심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마치 부모가 피곤함에 지쳐서 공부에 스트레스 받고 지쳐가지고 뭔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측은하게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엘리야를 토닥토닥 꾸짖지 않으시잖아요. 야, 너 있던 믿음 다 어디서 도망갔어? 너 왜 그렇게 절망하니? 나무라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안아줘. 엘리야야, 피곤하지? 쉬어. 수고했어. 나는 네 편이야. 네가 아무리 절망에 빠졌어도 나는 네 편이야. 네가 사막으로 가든지 누구와 만나고 싶지 않아도 나는 늘 네 옆에 있어. 제가 한 분 한 분 안아주고 토닥토닥 하고 싶지만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지금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깨닫는 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아세요. 어제는 용기 백배, 와, 뭐든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거 잘 아세요. 우리가 진토로 이루어진 것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말없이 어루만져 주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언제 이 안아주심을 경험하셨어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한 번씩 언제 느끼냐면 진짜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어떨 때는 뭘 모르지만 저를 탁 붙잡는 때를 느껴요. 제가 미국에서 진짜 2번 그걸 경험했고요.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사고로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께 저를 붙잡고 있는 걸 느꼈어요. 차는 박살이 나고 윷돈에 기사까지 나올 정도인데 저는 털끝 하나 안 다쳤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저를 꽉 잡아주실 때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다 안아줄 때가 있고요. 가족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탈진하면요 지치면요 왜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조심하지. 미리 좀 하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뭐 알고 지칩니까? 일단 재워야죠. 그죠? 일단 먹여야 돼요.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본성, 연약성과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먹여요. 일단 재워요.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한테는 정답 얘기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보세요. 절대 나무라거나 믿음 없다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먼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쌀과자 아주 맛있는 물을 먹이시고 원기를 북돋아 주시고 어이가 없고 피곤함에 지쳐 있는 사람 일어날 힘조차 없는 엘리야에게 쉐입을 주시고 불안해하고 낙심한 그 마음에 평안과 쉼과 잠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침체와 탈진을 안아주시고자 친히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외로움을 겪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슬픔의 사람이 되시고 낙심의 사람, 좌절의 사람이 되시고 그 몸으로 다 겪으신 분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똑같은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정상에 올랐지만은 밤같이 어둠으로 고통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뭔가를 성취한 사람은 더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올랐지만은 더 불안해하고 더 많이 모을수록 평안이 없는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잖아요. 가지면 가지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목말라하고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그녀의 참된 구주요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불안한 존재임을 누구나 잘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어요. 마태가 경험한 대로 그분은 실로 우리의 연약함을 더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탈진할 수 있고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 연약함을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은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전하노라, 평강을 주시고요, 육체가 힘을 잃고 피곤하면요 단잠도 주시고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말 떨어지면요 천사를 보내어서 까마귀를 보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시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단계가 어떻습니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 같이요,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천사가 두 번째 와서 한 말이 뭐예요? 회복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고 난 뒤에 뭐라 그랬어요?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사명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잃은 자는 절망합니다. 엘리야가 사명이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어떤 것도 참을 수 있고 용기 100배, 어떤 것에도 도전할 수 있는, 왜?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이 흔들리니까, 이제는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호렙산으로 가라. 엘리야야,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일어나. 어서 일어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 그 일은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엘리야가 그래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자, 엘리야 이동 경로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브엘셰바를 지나 아라비아를 횡단해서 결국은 호렙산 시내산까지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순입니다.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시내산이라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 언약을 맺은 그 자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 인생을 만나서 위대한 언약을 이룬 그 자리가 호렙이에요. 바로 그 자리, 80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다가 살인자로 도망쳐서 아무도 찾지 않고 잊혀진 자로 살아가던 그 모세, 낙심하던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십계명에 담긴 돌판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연하는 땅으로 가라. 그 호렙산, 이 호렙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아 주신 바로 그 자리에 엘리야를, 그래서 후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본래의 창조주 모습 변화될 때 좌우 보디가드로 누가 대동하고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모세.
둘 다 호렙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동격이에요. 구약 전체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 그럽니다. 모세의 모경, 모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모세와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또 맡기거든.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사명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요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낙심하고 심취에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보라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그 숯불 바베큐를 하고 얘들아 먹으라 하시고는 사명을 해보시기는 부활의 주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20장 15절에 아침을 다 먹은 때야 눈물을 툭 흘려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어린 양떼를 먹여다. 사명의 회복이, 놀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10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적, 장소적 부르심의 은혜.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부르심 받은 것, 택하심의 은혜. 절망하고 낙심하고 탈진과 침체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 살아계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먹으라.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아직 갈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 내 안에 계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아라, 이 말씀이에요. 예,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끝난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자신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칠까 해요. 이분은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난간에 부딪혔어요. 명성을 누리던 분이었어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오른쪽 팔다리가 전체가 마비가 돼요. 반신불수로 중풍이 온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인기가 급락을 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참담한 상황. 빚쟁이들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가는 상황에서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는 포기해버리죠. 강한 그 절망과 침체가 탈진 가운데, 그럼에도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이상,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이상 내가 노랫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누워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절망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기 시작해요. 영감이 임하기 시작해요. 청량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영감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힘없는 몸을 가누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계속해서 글을 썼고, 그 다음에 드디어 완성된 것이 뭐냐?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바로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핸델 가장 절망적인 순간, 힘의 원천은 주님께 있음을 알고 할렐루야, 절망에서 터져나오는 이 할렐루야, 우리 가슴속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뜻대로 될 때 아닙니다. 승리 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멘,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아멘, 그분의 안아주심, 그분이 주는 음성을 기다릴 때에 비록 손에 아무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가슴 속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침체와 절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세상이 만만하지 않고 악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이스라엘 악함이 여전했습니다. 바울이 큰 비전을 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나 악한의 세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절망과 침체 가운데 있는 나를 이해하시고 채울하시고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셨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절망과 탄식을 대신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병약함과 약함을 그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내주 영광의 주님이 되셨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옵시고 주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